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여, 양들이 주께 귀 기울이오니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리아 네, 50분 타이머. 50분 타이머를 지금 시작합니다. 얘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 목소리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내가 시리아 자꾸 부르는데도 안 하니까 꼴이 났습니다. 내 목소리를 안 듣다니. 근데 알아보니까 주인 목소리를 계속 듣고 또 들어서 학습을 해서 점점 더 그 정확성이 높아진다라는 말 듣고 참 신기하구나. 그런데 저희 거실에서 시리아 하고 제가 부르면 대답하는 다른 녀석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사실 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답을 해요. 분명히 얘 이름은 진이거든요. 근데 뭐가 좀 떨어지는 건지 시리아 부르는데 자기가 먼저 목소리는 더 커요, 얘가. 와, 네 하고 대답을 하는데 참 근데 또 이상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이름은 진인데 시리아 이렇게 대답해 놓고 시리아 아예 그래서 얘를 이제 아예 시리로 부릅니다. 시리아 타이머 좀 맞춰줘. 그러면 또 얘가 이걸 잘못 알아듣고 Time to say goodbye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서비스에 가입을 안 하셨기 때문에 1분 맛보기로 제공됩니다. 이러면서 계속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선을 뽑아놔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아빠가 얘랑 자꾸 놀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아빠가 시리아 하면 아빠가 말하기 전에 애들이 먼저 뭐를 말해서 막 뭐를 시키는 거예요. 뭘 틀어줘, 뭐 어떻게 해줘. 그러면 안 들을 줄 알았더니 웬걸 얘는 다른 사람 목소리도 잘 따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았죠. 얘네 둘이 좀 다르구나. 하나는 내 목소리만 알아듣고 내 목소리만 따르는데 다른 하나는 내 목소리에 관심이 없고 누구 목소리든 그냥 들린 거를 따라하는 녀석이구나. 그것이 바로 신앙과 방황의 차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내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배우고 가시면 큰 은혜와 성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3절에 보시면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양들이 실제 이런데요. 양들이 알아듣는데요. 주의 목소리를. 그리고 목자는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간다. 진명아, 진수나, 진수가 이러면서 양을 한 마리씩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동물 여러 마리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물이 여러 마리라 해가지고 그냥 뭐 다 강아지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나름대로 뭐 설탕, 소금, 후추 뭐 이러면서 이름으로 불러주는데 양들도 나중에는 이제 이걸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부르시는가? 목자가 그러는 것처럼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끄시는가? 첫 번째는 양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챙겨주고 불러주지 않으면 반드시 엉뚱한 행동을 양이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지능도 굉장히 어리석고 시력도 나빠요. 그리고 자기한테 위험한 행동을 골라서 하는 존재가 양 같은 존재라 중동 지방에서는 이 어리석고 더러운 뭐 이런 뉘앙스를 담아서 얘라 이 양 같은 놈아 이렇게 이제 욕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로 말하자면 강아지가 거기 들어갈 텐데 이 지방에서 양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욕이 될 정도로 양은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시력이 마이너스 10. 그래서 바로 앞에 1m를 넘어가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선 양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해도 심지어는 따라서 떨어질
정도로 시력이 나쁜 존재이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딪힐 수 있고 깨어질 수 있고 넘어지기가 쉬운 거죠. 이리가 오는데도 달아나지 못하고 그냥 잡혀서 먹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양들끼리 이제 털이 많이 있으니까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좀 떨어져서 풀을 먹어야 피부병에 안 걸리는데, 여름에는 또 이상하게 서로 붙어 있다가 병이 난대요. 근데 겨울에도 붙어 있으면 좀 체온 때문에 좋을 텐데 겨울에는 또 따로 논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하기 때문에 목자가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문제 생긴 놈 없는지, 넘어진 놈 없는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놈 없는지 살펴봐 줘야 되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얘야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네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우리를 취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방황을 마치고 신앙의 길로 떠난다는 것은 여기서 다 출발되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날,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다 똑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와서 앉아 있지만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지만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앉는 순간 그냥 졸음이 와요. 앞에서 뭘 하든지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어쩌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를 지적하실 수가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의 문제를 알고 위로하실까? 나에게 빛을 비춰주실까?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음성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에 따라 있어요. 상공부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시작을 했는데, 상공부를 할 때도 이번에도 이 10과목이 개설이 됐고 70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중복이 포함되어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봄 가을로 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거예요.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려고. 그렇죠? 우리의 참목자가 계시는데 그분의 음성을 못 알아들으면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양들은, 우리가 다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가고 양들은 따라간다.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게 신앙과 방황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알고 있는 것. 5절에 보시면,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왜냐하면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게 제대로 된 양이에요. 물론 양이긴 양인데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아무 목자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저께 한 방송국에서 JMS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다뤄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정명석 씨라고 하는 교주가 이미 한 10여 년 전에 한번 구속이 돼서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출소할 때 이미 70에 육박한 노인이었기 때문에 수사 당국이나 아니면 이제 이단을 이렇게 추적하는 이런 단체들에서도 이제 손을 놨습니다. 저렇게 늙고 이제 수용 생활까지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저 몸으로 뭐 이전에 했던 여신도들 꼬셔서 뭐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런 걸 어떻게 또 하겠느냐, 오판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따르자면 84세가 다 된 그 고령에도 여전히 하던 버릇 그대로 이제는 해외로 나가서 수사망을 피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큐 제목이 나는 신이다야, 나는 신이다. 근데 사람이 밥 먹고 학교 다닌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에 속을 수 있는가 싶잖아요. 그런데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단들도 계보가 있어요. 나중에 그 이제 상공부하다 새로운 삶 때 배우는 건데, 이 이단의 계보를 보면 얘네들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거든요. 첫 번째는 되게 투박한 이단이었어요. 근데 2.0 지금 3.0쯤 되거든요. 신천지, JMS, 증거장막 성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설득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외부에서 어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무조건 목자 목녀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 그 신천지에 있다가 신천지의 그 강사 중에 한 명이었다가 나온 신현준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장로님 소용없습니다. 목사님 아들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사모님 소용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강을 배우는데 18강이 지나가기까지 성경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셋업인 거죠, 이게. 마지막에 함정에 싹 밀어넣은. 그래서 그때쯤이 되면 이분이 하나님이야 해도 믿을 정도로 성경에 있는 여러 새, 씨, 하늘, 비유, 나무 이런 것들을 그걸 향해서 잘 셋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같은 존재가 이분이 다시 오신 거구나 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떨어지게 되면 이런 일이 사회를 물을 일으킬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심하냐면 유럽이나 외국에 한국 이단이 들어오면 사회가 긴장을 한대요. 왜냐하면 반드시 성공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한번 통한 영화나 음악이 세계에서 통하는 것처럼 이제 이단도 한국에서 통하면 외국에서 거의 100% 먹혀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도 피해자인 영국 여성이 자기의 삶이 얼마나 파괴됐는지를 이 80이 다 된 노인 때문에 했던 것을 증언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내 주인이 아닌데, 내 목자가 아닌데 그의 목소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목소리도 그래요.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의 목소리 정말 강해요. 이웃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옆집 아줌마들의 목소리 정말 강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만족해하는, 나를 만족해 해줄 거야 라고 세상이 얘기해 주고 있는 목소리를 그래서 단호히 거부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으신 분들은요, 이걸 의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세상 목소리가 다는 아니야. 참고는 하지만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유행하고 세상이 그렇다고 하고 나의 육신이 맞다고 하는 거 그거 다가 아니야. 체크해 봐야 돼. 주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체크해 봐야 돼 라는 태도를 가지면 틀림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자기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비유하시는데, 하나는 선한 목자고 하나는 문이에요. 문의 비유를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라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 오늘 본당에 출입구가 몇 개였습니까? 여기 하나였잖아요, 원래. 만약 어떤 분이 밤이 어스룩한데 저기로 들어오지 않고 저기로 들어오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이제 내려오는 언덕 슬로프잖아요. 거기서 자꾸 창문 흔들고 이렇게 짱돌을 들고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반드시 도둑이에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도둑입니다. 뚫고 들어오거나 넘어서 들어오는 존재들이 바로 도둑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구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짜 회복될 수 있는 방법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상처와 무력감에서 다시 활기를 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 누구?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나 방법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드나들어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여인이랑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유대인의 풍습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여인에게 가서, 더군다나 사마리아라고 하는 당시에 불가촉 천민으로 취급되었던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사마리아 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받는 사람이에요. 4명의 남자와 살았고 헤어졌고 5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5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도 살기 싫죠,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목숨 붙어 있으니까 부지하고 있는 삶이 그녀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그 건조한 기후에서 물이 생명 같은 역할을 하는데, 물을 뜨러올 때 언제 뜨러오냐면 제일 더울 때 뜨러와요. 왜요? 남들 눈에 안 띄려고.
눈에 띄면 어떻게 되니까? 손가락질하니까. 저 여자가 그 여자라면서 그게 너무너무 싫고 죽느니 마다 못하니까 12시에 장렬하는 태양에 사람이 호흡을 할 수 없는 그 더위임에도 그때 물동이를 들고 물을 뚫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번에 아시죠?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습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이 대화를 거세요. 그 상처 입고 무너진 여인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가 지금 이 물을 떠가서 먹게 되면 다시 목마를 거냐.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꾸 세상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삶을 살면 이렇게 뿌연 데를 지나가는 그런 데를 운전해서 지나가는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인생이. 근데 그때 동반되는 언어의 습관들이 있어요. 큰일 났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으니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자식이 이걸 이렇게 했으니 이제 큰일 났다. 당신이 이걸 이렇게 했으니 이제 큰일 났다. 아니요. 큰일 나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알아요. 신앙인들이 알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 것을 못 믿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중심으로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자꾸 뭘로 살아가냐면 이 밑에 겉모습으로만 살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게 100% 진심은 아닌데도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나 어떡하지? 이제 우리 집 어떻게 해? 이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치 뭐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내 생명이 끊어지고 천국이 사라질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것처럼 나의 인생은 절대 다시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한숨을 내쉬고 큰일 났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렇게 한숨이 확 나오는 순간에 한숨 먼저 한번 쉬시고 뭐 쉬셔도 죄는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따르면 되지 뭐. 그러면 다시 들리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간단하죠? 그죠? 큰일 났다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따르면 되지 뭐. 자, 한번 따라해 보시가요. 예수님 따르면 되지 뭐. 어차피 작정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자 하실 때에 예수님 방식대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렇게 작정하시지 않았다면 아직은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뭐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 따르면 되지 뭐의 삶. 이걸 가지고 모든 우리를 속이는 존재를 다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강함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끔 전혀 모르는 해외나 이런 데 이제 여행 가서 정말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안정감이 딱 들죠. 분명히 이렇게 가면 뭔가 늦을 것 같고 뭐 차 놓칠 것 같고 그런데 돼요. 이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 탁탁탁 맞아가지고 가서 여기서 5분 쉬시고 이제 타시면 됩니다 하고 딱 사라지는데 5분 뒤에 딱 기차가 도착하죠.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주변에서 봤을 때. 그런데 돼요. 왜요? 진짜 좋은 목자거든요. 예수님. 진짜 좋은 목자세요.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비게이션 가지고 운전하실 때도 가끔 그런 거 체험할걸요. 저도 보통 그냥 습관처럼 핸드폰을 이렇게 틀어서 내비를 보면서 가거든요. 근데 일로 인도한다고? 여기 길이 있었나 싶었는데 가보면 길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가는데 이 차에 달려 있었던 업데이트 안 된 이 내비에는 제가 지금 산을 가고 있어요. 근데 길이 분명히 없거든요. 길이 없는데 있어요. 길이 없었는데 있어요. 왜냐하면 목자시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니까 우리의 삶이 분명히 안 돼야 되거든요. 이게 분명히 나쁜 일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망한 거거든요. 큰일 난 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고생한다 싶었는데 정말 그 다음에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안 맛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면서 내 양들이 꼴을 얻을 것이다. 꼴이라는 게 이제 목초를 말하는 거죠. 양들이 먹는 그거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고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눴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마리로. 근데 이제 이거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기록된 이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은 아니고 마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는데 똑같은 그 오병이어 전에 무슨 배경이 있었냐면 이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오랫동안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런 말을 해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뭐냐면 창자가 뒤흔들렸다. 그 원어의 뉘앙스가 그거예요. 창자를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이 애리도록 아팠다. 이렇게 보면 딱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그렇게 불쌍하셨냐? 목자 없는 양처럼 살고 있어서. 그게 마가의 대답이에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바로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지금 줄이고 배고픈 걸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는데 제일 먼저 주신 게 떡이 아니라 오병이어가 아니라 진리였어요. 그렇게 해야 살거든요. 수술의 순서가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영육을 다 책임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영이 사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육은 좀 배고플지라도 영이 살고 있으면요, 여러분 맞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육은 안정화되어 가는데 영이 죽어가면 바꾸셔야 돼요.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목자와 다른 사람이 있죠. 10절에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동료들이, 이웃들이, 뉴스가, 유튜브가, 세상이 알려주는 이것들을 자꾸 들으면서 참고하는 것은 괜찮은데 주인의 음성이 점점 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적인 측면을 얘기하자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이간질의 근원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간질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를 이간질하려고 해요. 몇 해 전에 어떤 상담을 요청해 오신 부모님이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 분명히 내 아이가 착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잘 듣고 착실하게 살던 아이였는데 어떤 친구를 만난 다음에 얘가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귀지 말라고. 왜냐하면 어떻게 망가질지가 그냥 눈에 훤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다르게 놀아라 그러는데 얘는 오히려 왜 내 친구를 욕하냐고. 얘 좋은 애라고 이러면서 계속 붙어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 게 기억납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듣고 있을 때 영적으로는 마귀가 이간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아름답거나 맛있게 느껴지지 않고요. 고역으로 느껴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이끄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게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팁을 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걸 기억하세요.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현대인들이 무엇보다 여기에 많이 넘어집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져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이 이걸 넓은 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너희들이 넓은 길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고 있을 거다. 그러나 거기는 결국 멸망길로 인도할 테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근데 이 좁은 길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길은 너무 고생스러워 보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것과 자유롭게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편함의 길로 부르신 게 아니라 자유의 길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10중 8구의 경우에 영적으로 편하게 되는 길을 거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10중 8구 시험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이왕 하는 김에 그렇게 나의 마음이 편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계속 오해가 생겨요. 저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그냥 말 안 하고 살고 싶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잠언의 말씀처럼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에서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1년도 채 지속되기 어려운 거구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내게 부어주시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먼저 섬기려 하고 사랑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주께서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유케 되는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다면 편함보다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여우도 자기의 굴이 있고 새도 자기를 쉴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 제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장사가 됩니까? 지금 예수님 따르려는 이 군중이 더 많아지고 수강생이 많아지려면 일단 오면 내가 다 편하게 만들어, 이렇게 해야 좀 설득이 돼서 6개월치를 끊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왔는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 워워. 나를 정말 믿으려고, 나를 따르려면 나도 여기에 교주인, 네가 교주라고 생각하는 나도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정말 따를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편한 길이 아니라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대학에 가보면 뭐 어디 하버드 대학에도 뭐 우리나라의 유수 대학에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뭐 베리타스 그래서 써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진리가 학문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2000년 동안에 오해하고 있어요, 이 말을. 그 진리가 예수예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자유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도 지식 증진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내 삶의 빛으로 비추어지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비진리 때문에 속지 않게 되고 거짓부렁 때문에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라라는 말은 예수를 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비록 머리 둘 곳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나한테 머리 둘 집이 있으신 분도 있고요,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머리 둘 곳 만들 수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늘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원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머리 둘 곳 있냐 없냐가 상관없어질 정도로 멋있는 삶, 그걸 다 초월해버리는 삶. 달려가다가 지치고 했는데 이제는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날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초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나가며 먹을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마지막 비유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예수님의 비유 11절에 나와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의 대조적인 이미지로 삭군 목자를 말씀하세요. 12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여러분, 삭군이 나쁜 존재로 지금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삭군은 그냥 나쁜 존재가 아니고요, 평범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삭군이에요.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주인이 양들을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일부는 페이를 하고 돈을 주고서 이제 고용을 합니다. 그럼 피고용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책임의 무한정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갔는데 사자를 만났어요. 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사자가 덤벼들면 내 목숨을 지켜야지. 나는 페이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뭐 꼭 사자 앞에 목숨을 바쳐야만 좋은 직원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행동이 뭐냐면 숨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어요. 양들이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아요. 딱 한 마리만 죽어요. 이 사자가 그중에 제일 뒤처진 그 녀석을 딱 물고 가면 나머지는 데리고 집으로 얼른 귀가하면 그게 잘하는 사건이에요. 그죠?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인이 98, 99, 왜 한 마리가 빕니까? 추궁을 하죠. 그러면 대답합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책임 끝이에요. 당시의 규정으로.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라 내가 어쩔 수 없었는데 왜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당시에 피고용된 고용 목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삭군을 얘기하시면서 자기는 삭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좀 더 잘 이해되시려면 진짜 목자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거 읽을 때 성경에 선한 목자가 나오면 진짜 목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목자 목녀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유도 이거거든요. 이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이요, 계산을 안 해요. 빨리 계산하면 사건처럼 뭐 괜히 사자랑 싸우다가 어줍지 막 덤벼들다가 뭐 예를 들어서 살짝 물렸는데 손가락 하나라도 날아가면 얼마나 큰 손해예요 이게. 양들이야 뭐 또 새끼 나가지고 또 불리면 되지만 내 손가락은 재생이 안 되는데 왜 싸워요? 빨리 이렇게 어떻게 해서 뭐 하나 제일 어차피 너 병들었었던 그거 그냥 잡혀 먹게 하고 빨리 가는 게 목자라도 자기가 주인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빠른 계산이고 맞는 겁니다. 근데 진짜 목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계산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던져요 거기에. 자기가 물리더라도 그 이리와 맞서 싸웁니다. 그게 사자라도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에요. 제가 목자가 진짜 그럴까? 뭐 이런 무상하면서 삐딱하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길래 좀 깨달아졌습니다. 오랫동안 키우던 개가 뭐 어디에 빠졌는데 그걸 살리려고 주인이 생각도 없이 들어가지고 이 개를 건져냈다. 뭐 그러면서 막 뉴스에 막 나오는데 개가 뭐 여러 마리 키우시는 분들 보면 뭐 얘도 멍멍이 얘도 멍멍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이 다 있잖아요. 소금, 후추, 뭐 설탕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그래서 다 그 개에 맞게 이렇게 불러줘요. 그리고 이제 10여 년을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얘는 그냥 멍멍이가 아닌 거예요 주인한테 더 이상. 어떻게 애견샵 가지고 200만 원 주면 똑같은 종 살 수 있는 그 개가 아니고요. 얘는 나에게 있어서 설탕이에요. 이 설탕이가 10년 동안 내가 퇴근할 때 나를 기다리고 꼬리를 흔들어주고 나한테 안겼어요. 그게 나한테 주는 위로를 내가 받아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이 안 되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 하나가 한 5살쯤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언덕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연못을 이렇게 보니까 꽤 깊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물고기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물고기다 하면서 이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려고 하다가 몸이 기우뚱했어요. 경험이 없는 아빠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리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바로 빠졌습니다. 빠진 순간 제가 1초 만에 따라 들어갔어요. 뭐 머릿속에 여기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계산이 안 들고요. 그냥 몸이 그때 뭐 카메라도 들고 있었던 것 같고 뭐 옷도 그냥 입고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뛰어 들어갔습니다. 뛰어 들어가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플싸. 발이 땅바닥에 안 닿는 거예요. 저도. 그 연못이 깊은 연못이어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그 연못 가부터 바로 깊기 때문에 그걸 빠져나오려고 그 발로 벽 쪽에 해당하는 그 바위를 막 이렇게 찾았어요. 발로. 이제 저도 막 가라앉고 얘를 안고 가라앉고 있으니까 밑에서 발로 막 하는 김에 이 바위에 긁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살이 다 찢어졌어요. 발톱이 막 꺾어지고 이렇게 됐는데도 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얘를 물 바깥으로 먼저 밀어서 이렇게 던지고 저도 이렇게 기어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계산이 안 돼요.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가 목자였기 때문에 생겨난 사건인 거예요. 당신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신 건 안다고. 근데 내 삶을 보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느껴진대요.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산 거 막 이런 것도 생각나가지고 나를 그냥 막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게 이 거짓말은 아닌 건 알겠으면서도 느껴지는 게 별로 없다. 근데 제가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저도 똑같이 그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의 삶 같은 거 할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그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깨달아지면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성경이 읽어져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요게 해결이 안 되면 성경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스릴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얼마나 스릴 있는 드라마인지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거 읽을 때 몇 해 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이 너무 부담된다고. 내가 예수님을 뭐 사랑하려면 노력은 해보겠는데 목숨을 뭐 다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진짜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진짜 솔직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신앙은 이럴 때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런 척 목장 모임 하고 있는데도 막 문제 없는 척 목자 목녀가 특히 입을 닫고 있잖아요. 그 목장은 나눔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목자 목녀 그리고 성숙한 목원들이 먼저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드러내야만 됩니다. 이렇게 드러내면 그 다음부터 이 말이 나오면서 해결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게 너무 부담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안 하는 거를 남한테 시키기 선수거든요. 나도 잘 그걸 안 하는데 남한테 그걸 막 요구합니다. 그죠? 가끔 일터에서도 그러죠? 분명히 자기는 그러면서 나한테는 막 집에서도 자기는 막 하하하하 하고 막 화면 보고 있으면서 야, 너 지금 그럴 때야? 들어가서 지금 공부해야지. 너의 친구들은 지금 독서실에서 학원 다니면서 얼마나 하는 줄 알아? 자기도 잘 안 했으면서 자식한테. 사람은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 사랑해? 그러면은 그냥 부담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막 자기는 안 하는 남을 시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아들의 목숨을 던지셨잖아요. 자기 목숨 던지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다 아시죠? 다 이해하시죠? 부모님들 다 뼈저리게 이해하실걸요, 특히. 자기 목숨 내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자기 자식 목숨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피조물인 것처럼 보내고 그가 피조물인 것처럼 매맞고 무시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예수님을 내버려 두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목숨 다하여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분은 우리의 목숨 다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확실히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다라고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걸 때려 죽인다고 해도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짜 목자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방황을 그칠 때가 되었습니다. 신앙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망설이고 있는 것이,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이 결코 당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에, 즉 오늘, 나도 이제부터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세상 목소리, 이런저런 목소리 상관없이 다 듣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은 다 듣고, 세상이 말하는 것은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들고 기독교인들이 살아야겠지만, 그러나 세상이 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동료들이 해주는 그런 얘기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릴 줄 아는, 흘릴 줄 아는, 어떤 것들은 조금 생각해보고 한쪽으로 치울 줄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십시오. 그럼으로써 여러분 진리 되신 진짜 목자와 함께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인생이 참 고달프다고 느끼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길이 너무나 애달파서 내 인생은 어떻게 이럴까 늘 생각해 오셨던 분이라면 제발 오늘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이 없거나 무엇을 빼앗겼거나 무엇이 궁핍해서가 아니고, 나라는 양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 선한 목자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예수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진짜 목자,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명아 부르실 때에 그 음성 알아듣는 신앙인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먹고 싶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만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육신의 정욕의 목소리를 들었던 삶, 주변의 목소리를 가지고 인생을 바꿨던 삶을 하나님 이제 그치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모셨사오니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유가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